우리 지난주에는 신명기 28장 말씀, 혹시 제목 기억하세요?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했는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받을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또 저주를 받을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좋은 소식을 알리기 전에 먼저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나 그분을 저버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했어요. 주님을 믿은 자는,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게 되나 그리스도를 버린 자는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않아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절망을 느낀다 했어요. 십계명과 산상수훈, 주님의 모든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럼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시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합니까?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의 죄책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 또 질문할 거예요. 잘못한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태어날 때 신분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가 손과 발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잘못을 범하나요? 그렇지 않죠. 너 잘못을 저질러 누가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서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알려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소극적 순종과 적극적 순종이 있다 그랬어요. 소극적 순종은 주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적극적 순종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주께서 모두 순종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미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이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소극적 순종은 죄 용서, 적극적 순종은 이미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주께서 우리를 봐주시니 우리는 오늘도 비록 실패하나 완전히 자빠지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웬일인지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일어나게 해줘요. 이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이 복음의 신령한 깊이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의 마태복음 10장은요.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가 구약은 한 번 1년에 신약과 시편은 2번 읽게 돼 있는데 신약을 한 번 다 읽고 이제 두 번째 돌아오는 그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냉수 한 그릇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 10장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좀 봐야 돼요. 34절 이하를 보세요. 참 이 6월의 마지막 날에 접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무슨 전쟁 사령관도 아니고 우리에게 칼을 주러 오셨다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돌직구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명령은 타협이 없어요.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간절히 인격적인 사랑으로 참고 참으며 권하되 구걸하지는 않아요. 내일 우리 교회 전도 집회가 있어요. 한 번 좀 와주세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분을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생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일이니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의도적으로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은 하늘이 알고 당신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가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믿으면 살 것이요 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
선생님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한번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죠. 의사가 딱 보니까 암이에요. 그래서 저를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암에 걸리셨습니다.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상처받았어요. 다신 이 병은 안 와. 제가 이렇게 했어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정확히 진단해 준 것에 감사하고 마음이 아파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고 미워했던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것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천국과 지옥, 마귀와 천사, 죽음과 생명,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통째로 믿어지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줘서 성경을 통째로 믿을 수 있게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복음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이상하게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람에게 뭘 선물로 줬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에 내 사람이 많다. 주께서 믿음 주시는 사람이 있으니 구걸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10장의 앞부분을 조금 보겠어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분명히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가 15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서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가 할 일은 전하는 일이야. 믿는 자에게 상과 구원을 주는 것은 나의 일. 전하는 것은 너의 일.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베푸는 것은 나의 일. 너는 그저 전하기만 하라. 주께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왠지 모를 그 당당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평안과 동시에 당당함이 있어요. 뭘 믿고 저래?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10장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고을로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받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자도 있을 것인데 절대 기죽지 마. 절대 타협하지 마. 구걸하지도 마. 그저 정직하고 정확하게 전하기만 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정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예수 믿는 대로 합당하게 살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웬일인지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은 백성들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복음에다가 뭔가 섞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다더라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제자도 얘기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심판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 5만여 강단이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다 했어요. 이 당당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역에 보면은요, 서울역에 가면은 노숙자들에게 아침을 주는 소중한 사람들이란 단체가 있어요. 이 대표인 유종옥님은 이제 서울 중계동에 있는 하나로 교회 사모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그 전에도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에 무슨 간증 집회를 갔다가 뉴욕에 있는 이렇게 노숙인을 봤대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안 돌보는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그 노숙인들을 돌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은 더하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역을 이렇게 배회하다가 노숙인들이 보통 점심이나 저녁 한 끼 먹는 걸 보고 아침을 헤매겨야 되겠다. 밤새 떨었으니 아침을 먹여야겠다. 그래서 자기 책의 인세와 모든 후원금을 다 여기에 쏟아부어서 하고 있어요. 아침을 먹이려면 2시에 일어나야 된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있던 교회가 종로에서 중계동으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성도들이 정말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금을 치른 상태에서 분양 사무실 대표가 미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실제 건물 주인은 돈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잡아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벌써 이 일을 주도하는 교육자 자체가 지나치게 나이브한 거예요. 순수하되 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른바 꾼에게 걸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어떡하겠어요? 지하 210평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재판이 벌어지고 불리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다 자기네들 편인 거예요. 다 한통속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퇴근하면 중계동으로 가서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 거기서 기도를 했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입주날이 되었어요. 아직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법에 걸려요. 그래도 믿음으로 갔어요. 이사 가면 문이 잠겨 있을 텐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갑시다.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갔어요. 갔는데 장마철이었는데 비도 안 오고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불이 다 켜져 있더래요. 우리를 환영하나 보다. 이상하다. 그래서 뭐 집기들을 다 풀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을 맞았답니다. 아침이 됐는데 건축주가 얼굴이 새빨개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 계획을 알았느냐. 이제 9시가 되면 등기를 바꾸어 놓고 이제 나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사설경비원 10명 세워놨는데 못 봤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 아무도 안 오는 줄 알고 2층에서 다 자고 있었네요. 당신들 누굽니까? 내가 판사도 알고 검사도 알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종옥 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그분들보다 조금 더 높은 분을 알고 있어요. 청와대! 그래서 재판을 취소했답니다. 1991년 7월 18일 자정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하나로 교회는 중계동 그 자리에서 굳건히 버티고 서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의 그 당당함. 믿으면 믿고 말라면 말 이게 아니에요. 거절해도 또 한 번 가되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의 담대함. 하나님이 하시니 분명히 다른 전도자를 보내주시든지 반드시 꺾으실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섬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섬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내 눈에만 들어오는 섬김의 영역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저 쓰레기가 보여요. 나는 별로 어린이들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은 어린이들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섬김의 영역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냉수 한 그릇인 거예요. 오늘 핵심 구절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무료급식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9명 입양한 강릉 아산병원 원목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중 첫째가 미국에 유학 갔어요. 중고등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입양을 받으니까 나라에서 고정적으로 달마다 돈을 넣어줬는데 이제 미국 가기 전에 한 1200만 원 모였대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전액 기부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의 눈에게 주신 부담감이었어요. 그의 섬김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내 눈에 보이는 냉수 한 그릇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 그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세요. 뭐라도 주면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띵동. 누구나 다 일주일에 한 번씩 택배를 받아요. 택배기사한테 물 한 잔 주는 거. 다른 사람들, 성도들은 몰라도 주님은 보시고 참 잘했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푸는 모든 성기만 다 남는 장사예요. 어떻게 그 더운 팔레스타인에 냉수 한 그릇이 있을까? 좀 궁금하시죠? 당시에는 이렇게 통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가죽 부대에다가 담았어요. 그럼 이제 가죽에다가 물을 담아두면은 가죽이 물을 조금씩 이렇게 흡수하면서 그 가죽 부대를 적셨던 물이 이렇게 증발해 가면서 열을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부대 안에 있는 물은 차가운 거예요. 어느 집에나 그게 있으니까 그거 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하고 큰 거, 남이 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 하라고 말씀하세요. 영화 붙어야 산다라는 이런 제목을 붙은 미국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어요. 붙어야 산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샴쌍둥이를 이렇게 분리수술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래요.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를 분리 성공시켰던 의사는 벤 카슨이라는 흑인 의사예요. 미국 의사거든요. 벤 카슨. 이 사람이 1994년에 벤 카슨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요. 장학금 주기 전에 항상 기도로 시작해요. 그리고 장학금 받는 학생들에게 좋은 닥터가 돼가지고 너도 좋은 일 많이 해라 이렇게 격려해줘요. 벤 카슨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는가? 얘는 어릴 때 학교만 갔다 오면 TV만 보는 애였어요. 엄마도 이제 이혼모였어요. 맨날 일해야 되니까 애들이 방치되는 거죠. 흑인 아이고. 근데 이 엄마가 예수를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10대에 애를 가졌어요. 아빠도 없죠. 애를 낳고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살았어요. 병원에 있는데 어느 전도자가 옵니다. 당신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드시군요. 제가 당신 남편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가 좀 압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제가 분명히 아는 거 있는데 당신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병원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돼서 병원에서 나와 전문대를 나오고 이제 어엿한 직장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엄마 혼자서 애를 키우는 건 여전히 어려웠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벤, 이리 와라. 이제부터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기 전에는 절대 나가서 못 놀아. 숙제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책 2권을 꼭 읽어야 놀 수 있단다. 엄마가 시키는 거니까 억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교육의 주체가 돼야 되고 가정이 신앙 교육의 주체가 돼야 돼요. 얘가 했어요. 맨날 꼴찌만 하던 애가 어느 순간 선생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자기가 대답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초로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벤 카슨의 나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요즘 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자, 나눔 행사를 많이 하자, 그것과 우리의 나눔은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 먼저 사랑해 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많이 기다려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할 수 있어요? 자기가 뜨겁게 사랑받아봤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우리를 먼저 섬겨줬고, 어떻게 주님은 자존심도 없나? 때로는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너무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기다려줘요. 그리고 사람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를 위해 생명도 버리게 사랑해줘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밤새도록 헛수고한 베드로를 위해 조반을 차려줘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둠이 거치고 해가 이렇게 떠올라요. 밤새 수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저 멀리서 해안가에서 뭐 좀 잡은 게 있습니까? 물어봐요. 베드로가 순간 정신이 들어요. 선생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옵니다. 뭐라도 한 마리 꾸중 들을 것 같았는데 밤새 시장한 베드로를 위해서 고기를 구워줘요. 떡을 구워줘요. 그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그 섬김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뜨겁게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저는 처음에 복음은 구걸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형제들끼리 깊이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냉수 한 그릇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이성읍 저성읍 가는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절대 상이 있다. 절대 상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다. 이런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모두가 다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면 주님이 상을 줘요. 이거 남는 장사 아니에요? 진실로 주님이 맹세했어요.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진실로 맹세해줘요. 상이 분명히 있다.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섬기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지금 외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깥 세상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42절에 사도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사도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상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좋은 일이다. 이래도 되죠. 상을 준대요.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나는 뭐 냉수만 줬나? 나는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줬어. 우리 집도 비워졌지.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마땅히 저래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교회는요, 외부의 압력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자체 붕괴로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법으로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그리고 스스로 분란으로 넘어지게 하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밖으로 퍼지는 이유는 뭡니까? 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외부인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99% 없어요. 다 우리 안에 불화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로 재판까지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많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냉수 한 그릇을 외인 그 전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좀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저 우리의 힘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 얘기하다가 소모할까 겁이 납니다. 여러분 1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궤를 언약궤를 메고 돌아오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처음에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미갈을 줬죠. 사랑했어요. 미갈이 다윗이 도망가는 걸 도와줬다고요. 미갈도 사랑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고약한 사울은 그 미갈을 뺏다가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갈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정식으로 왕이 되자 30세의 왕이 되자 미갈을 찾아와요.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사울 가문이라면 상대도 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췄죠. 옷이 벗겨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춤을 췄어요. 미갈이 저 위에서 보면서 좋아했습니까? 비방했습니까? 비방했어요. 미갈은 연약한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못 주는 비천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채통을 못 지키고 저럴 수가 있느냐. 끌끌끌.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사울이 쫓아다닐 때도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어요? 나라 일을 돌보고 백성들을 보호해야지 어떻게 나를 쫓아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쫓아다니는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다 나눠줬죠. 다윗은 미갈에게 조롱을 받을 때에도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갈하고 싸워서 힘을 소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을 봤어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냉수 한 그릇을 나눠주지도 못하고 섬김과 봉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보일 때는요.
사실 생각하며 오래 참아줘야 돼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그를 참아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 냉수한 그릇을 나눠주되 그러지 못한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지난주에 너무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방효원 선교사라고 이제 고신측 목사님인데 캄보디아의 아내와 네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선교 훈련을 잘 마치고 프놈펜에서 선교지로 가는 길에 이제 그쪽이 베트남보다 조금 더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차선이 잘 정비됐겠어요? 가는 길에 버스가 확 차선을 넘어와가지고 선교사 부부 죽고 큰딸 다은이가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중태에 빠졌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 셋째 죽고 첫째, 넷째 살았어요. 첫째는 뭐 아주 많이 몸이 망가졌어요. 근데 막내가 살았어요. 3살짜리가. 걔는 아무 일도 없대요. 걔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누구나 상상할 수 있겠죠. 걔가 왜 살았을 것 같아요? 엄마가 데리고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줬어요. 어떤 사람은 일도 한 번 못 해보고 죽었으니 그거 뭡니까? 이렇게 혀를 끌끌 댈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선교사 가족이 거기서 죽었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피를 다 흘려주셨죠.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셨죠. 우리를 위해 피를 다 흘려주셨죠.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죠. 십자가 밑에 피가 한가득 고여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었어요. 지금도 보좌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줍니다. 냉수 한 그릇이 뭐예요? 모든 걸 다 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이세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기꺼이 형제를 기다려주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섬김에 지금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긴 가뭄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갑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요. 물을 좀 주시고 먹을 걸 좀 주시오. 아니, 이거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선지자에게 공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으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과부의 아이가 죽자 엘리야가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상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상을 줘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보다 예수 닮게 하시려고. 아직까지 냉수 한 그릇도 못 주는 강팍한 심령을 가진 형제와 자매를 기다려주는 것도 상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만져주실 줄 아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주님 손에 잡히지 못한 새예요. 주님이 반드시 그를 잡으실 것입니다. 제가 서성환 선교사님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다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것이 바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섬김을 보여주셨고 기꺼이 섬기라 하셨으니 우리 이 시간 좀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지 마시고요. 먼저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섬겨주셨는가 이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분의 섬김과 나눠주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줬는가.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기도도 해주고,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선행을 해주고,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 울어줬습니다. 우리가 이런 섬김을 먼저 받았으니 이 사랑에 감동되어 움직이고 냉수 한 그릇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복음에 감동되어 나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